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똑바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뭔가 곁눈질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똑바로 걷고 싶은데 똑바로 걷고 있습니까? 기우뚱하게 걷고 있고 삐딱하게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잘 모르고 있을 뿐이죠. 똑바로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똑바로 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보는 눈에 대해서 나를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한다. 애통해야 하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 뭔가 약자들, 뭔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 그대로지요. 그래서 이렇게 통탄합니다. 나는 너무 초라하다.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이게 인간 실존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지만 지가 뭔가 착각해서 지가 모든 걸 다 한 것 같고 지가 하나님인 것 같고 하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보다 이게 정말 참 인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선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거 하나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참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허울뿐인 육신 속에 라고 이 시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은 허울뿐인 육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그냥 허울뿐인 육신 속 겉만 화려한 뭔가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사는데 그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는 하나의 미랄로 썩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 찬양을 드릴 때마다 감동이 있습니다. 정말 내 얘기구나. 이건 장애우의 모습이 아니구나. 정말 믿음 있는 참된, 정말 그리고 귀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이제 말씀으로 볼 그 애굽의 모습, 그리고 애굽의 황제들, 자기 주제를 모르는 교만한 인간들의 모습을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찬송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시는 애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리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네, 여기서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요? 가시관을 쓰고 오셨습니다. 세상의 높은 금은보화의 왕관을 쓰고 오신 것이 아니고 가시관을 쓰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조차 이렇게 이 세상에 가장 가난하고 부족한 그런 왕처럼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성자가 오셨습니다. 그 가시관을 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성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분이 영광 중에 계신 주다.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세상에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자로 높여주셨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도 가장 가난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된 교만 버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우리가 뭔가 했다는, 그래서 내가 신이 아닌가 하는 착각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사람들. 앞에 찬양처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얼마나 삐뚤어 보고 있는가,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인가를 정말로 알아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마음밖에 없다고 하는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겸손한 자를 찾는다고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뿐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가시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거든요.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에스겔서에 나타난 교만에 이르는 특징. 파워포인트가 멋있습니다.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멋있게 내용을 넣었더니만. 그래서 교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5단계로 얘기를 해놨어요.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되죠. 그것이 통치력이든지 아니면 음악적인 재능이든지 미술적인 재능이든지 출발점은 언제나 받은 은혜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이 은혜로 받은 것임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나의 나라다. 이렇게 자기 소유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존경과 찬양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러다 보면 내가 다 한 건가? 내 명령대로 다 되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신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또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점점 더 잘 돼갈 때 착각을 더욱 강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네가 그렇게 착각하는 것만큼, 네가 그렇게 높아지는 것만큼 가장 밑바닥으로 낮춰버리겠다. 그래서 수월, 지옥까지 떨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이런 5단계를 에스겔서에서 교만으로 지칭하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걸 보죠.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8장 4절 5절에 보면은 너는 너의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지혜롭다. 너는 총명하다. 너는 큰 지혜와 그 무역을 통해서 재물을 더했다.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근데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죠. 비유는 이렇게 하고 있죠. 네가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였다. 여기서 받은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지혜와 총명, 너를 그렇게 아름답게 하니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 탁월한 능력들이 교만의 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에스겔서 2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는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일강의 악어가 이제 자기가 최고죠. 나일강의 악어. 그렇지 않습니까? 악어를 이길 동물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이 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강의 왕자로 만들어 주셨다가 아니고 이 강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주장하다가 이 강을 내가 만들었다. 내가 악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강을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얼마나 가당치 않은 말씀입니까?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라서 나로 바뀌는 순간 엄청난 교만이 말도 안 되는 허장성세가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그 다음 단계가 더욱더 가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도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두로 왕이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죠. 지난번에 우리 금요 저녁 집회 때 봤습니다. 자기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소유로 다 해석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다. 이것은 내 거야. 내가 한 것이지. 이렇게 가다가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 이런 착각까지 간다는 거죠. 두로왕, 애굽의 바로가 결국 자기 신격화에 빠지는 거죠. 북한의 김일성조차. 공산주의의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가 그 위치에 서는 거죠. 인간은 항상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했구나. 이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그 밑에 사람들이 아부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이 먹고 살기 때문에 엄청난 아부를 합니다. 그 아부를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세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신이다. 맞아. 너희들이 얘기하는 그 신, 내가 맞지?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교만의 언어는 언제나 그래서 나는 신이다로 수렴하게 된다는 거죠. 아마 박태선, 그다음에 문선명 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나 싶어요. 그 사람들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부흥사들이었습니다. 너무 신령하다고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어요. 막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서 이적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내가 일으킨 건가 이거? 나한테 이런 신통력이 있었나?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어서 기적을 일으키더니 조금씩 변질이 돼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이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감동하여서 성령님이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셨겠지만 다음에는 사탄이 일으키지 않았을까요? 사탄이 눈에 보이는 장난을 막 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자기가 완전히 머리가 돌아서 내가 신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교만의 끝판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나는 신이다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번영이 착각을 강화합니다. 에스겔서 31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네, 나무가 계속 자라고 또 자라다 보니까 구름에 닿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하나님같이 키가 크게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무 위에 내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내가 곧 하느님이다. 잘 되어가는 것. 내가 신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실패가 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은 잘 돼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아름답기 때문에, 영화롭기 때문에,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고 풍년이 계속 이어지고 내가 신이라서 내가 신이 되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잘 되고 잘 돌아가는구나. 성공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 내가 신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더 위험한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나는 신이 맞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성공적이다. 이런 자기 강화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비참한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에스겔서 3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는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가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그들을 다 죽음에 넘겨주어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라. 구름에 닿았던 만큼 이제 하나님께서 밑바닥으로 떨어뜨리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높아진 만큼 하나님께서 낮추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가 교만함을 끝모른 데까지 올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9절 스스로 낮추셨기에 하나님이 높이셨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가장 낮은 자리로 위치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셨습니다. 이런 배우 지식을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9장 3절은 우리가 같이 읽어봤고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하나님이 주신 막대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29장 6절, 29장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은 갈대 지팡이다. 우리나라가 미국을 의지하듯이, 우리나라가 강대국 미국을 의지하듯이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애굽에 구원 요청을 했어요. SOS를 쳤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물리쳐달라고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바벨론군한테 애굽이 깨지면서 이스라엘은 속절없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오래전부터 얘기를 하신 거죠.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를 의지할지언정 너희들이 세상에 보이는 그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얘기하시는 거죠. 지팡이는 지팡이인데 갈대로 만든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갈대 지팡이 상상이 되시나요? 딱딱해 보이잖아요. 갈대잎 아시죠? 그 지팡이로 쓸 수 있을까요? 그걸 지팡이로 쓰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차라리 너의 어깨를 찌를 것이다. 부러져 갖고 너희 허리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너가 애굽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교만한 나라 애굽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냐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너희들 애굽 왕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 왕 바로가 얼마나 위대하게 너희들한테는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바벨론을 들어서 애굽의 팔을 꺾어버릴 것이다. 그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죽어가는 그런 자와 같이 고통을 호소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무엇을 알게 하고자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 교만한 애굽 실상은 능력도 없으면서 능력이 있는 채 하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바로를 내가 거꾸로 드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바벨론 왕도 마찬가지겠죠. 바벨론도 지금까지 존속합니까? 로마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바벨론은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로마였죠. 그죠? 네. 그렇게 진행됐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네. 결국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찍어 넘어뜨릴 것이다. 가장 밑바닥에 떨어뜨리고 말 것이다. 에스겔서 31장 1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의 손에 넘겨줄지라. 그가 임의로 대의할 것은 내가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쫓아내었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왕국과 제국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를 들어서 저 나라를 치고 저 나라를 들어서 다른 나라를 치는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합니다. 교만한 나라를 다른 나라를 통해서 쳐서 꺾어버리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혹시 교만한 마음은 없는지, 우리나라가 혹시 교만해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위에 군림하는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한번 깊이 반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